할렐루야. 오늘 5월 25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목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하는 일 없이 빨리빨리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또 지도자가 가져야 됐던 이런 올바른 덕목,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달아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천칭에 달아본다면 계속해서 유지할 만할까? 물론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맨날 똑같이 그냥 있었죠. 권력자들만 계속 바뀐 거니까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서 계속 될까? 또는 북한도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그 아들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 손자에게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3대째 이건 뭐 공산주의도 아니죠. 왕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잣대로 쟀을 때 메네메네라고 하는 메네메네 대겔까지 우바르시는 둘로 나눌 것이다라는 뜻이니까 메네메네 문화 세겔 해서 양으로 달아보고 길이로 달아봤다 했을 때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어떻게 될까? 우바르신이 될까? 대한민국도 메네메네 대결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남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쓰임 받는 대단한 나라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역시 또 멀지 않아서 또 망하고 말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 평안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나 고려, 신라 사실은 좀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식민사관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 강점기 시대 때 그 역사를 보는 눈을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었어요.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꼬라지가 망할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일본이 그 나라를 살필 수밖에 없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폄하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00년밖에 존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가 있었죠. 아시리아도 있었고 바벨로니아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선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수르는 280년 계속됐고요. 바벨로니아는 90년, 페르시아는 210년을 갔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당나라는 290년이었고요. 명나라는 276년이었고 청나라는 248년밖에 못 갔습니다. 이게 비교에 비해서 신라가 얼만큼 갔냐면 신라 1000년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973년 동안 신라가 존속됐습니다. 고려는 456년이 지속됐고요. 조선은 51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 왕조가 500년을 끌어간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적 개념이었죠.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의식이 강했습니까? 사육신, 목숨을 건 신하들, 왕에 대한 충성을 목숨 걸고 하는 엄청나게 훌륭한 신하들도 있었고 탁월한 청백리들도 있었습니다. 청백리라고 해서 아주 청빈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황희정승 같은 사람은
정승을 몇 번 했는데도 은퇴하고 나니까 정승을 관두니까 들어갈 집이 없더라. 뭐 이런. 그리고 윤리나 학문이나 과학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죠. 말할 것도 없죠. 뭐 세종대왕이니 정약용이니.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항상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당시에는 치수였지 않습니까? 가문다. 또 한 가지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치수,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냈죠. 흔히 하는 말로 장작에다가 장작 위에 왕이 올라 앉아서 불을 떼겠다. 비가 와서 꺼지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때 윤리적인 민본 사상, 농민을 돌보고 농민들이 아우성 치는 일에 대해서 천심을 얻으면서 그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였고요. 고려시대는 어떻습니까? 고려는 불교의 영향이 컸죠. 대자 대비하신 종교성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경제와 의료적 복지 정책이 아주 실현됐고 사실 고려시대 때 여자들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의창, 상병창, 대비원, 해민원, 구제도감 등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또 먹을 것이 없어 힘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많은 그 기관들을, 국가 기관들을 세웠던 것이 고려입니다. 그리고 신라도 천년을 갈도록 아주 든든한 체계가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정말 1990년대만 해도 막 5천만 인구에 1,500만 원이나 30%가 넘게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막 자랑하던 지금은 1,200만이나 될까 1,000만 명이나 될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땠냐 이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서도 장로라는 기독교 장로라는 직책을 가졌던 분이 대통령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3명인가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 끝은 어땠습니까?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끝은 부끄럽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가까운 측근들의 편의만을 봐주면서 자기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했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탐하기만 했지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라를 왼쪽으로 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감시와 경고와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모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11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4절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리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적으로 권력자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나 세상에 억눌린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인간의 본분이다. 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 또 하나님이 기꺼이 존속시키시는 나라, 이것은 꼭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같죠.
이것은 바로 물질적이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진정한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돌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귀중한 판단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니엘서를 권력자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길, 국민들에 대하는 길을 깨닫는 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룬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